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21편의 말씀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당시 이 시편이 쓰여진 시점을 어떤 학자는 바벨론 포로기가 마치고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시가 순례자가 유월절이나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당시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순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 가운데 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했던 그들의 믿음과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들이 얼마나 주의 마음을 사모했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아주 멋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 많이 번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에 6번, 7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순례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우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순례자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는 확신이 솟구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만나는 어려움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장애물이나 의도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여서 나의 앞길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이 실족할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계획들이 무너져버리고 또 나의 앞에 많은 문제들이 들어와서 나의 길을 막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합니까? 또 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그 관계들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실족해 하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족하는 문제들을 마주하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낙심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주님께 따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꽉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신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빈틈없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인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시며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시력이 안 좋았던 그녀는 어느 날 안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과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그 수술 이후에 그녀는 안타깝게도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상한 남편은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그녀가 앞으로 다닐 그 출퇴근길을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까요? 남편이 아주 섭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도 연습해야 되니까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서 나가세요. 너무나 깊은 배신감을 느꼈던 이 앤더슨 여사가 그래요, 내가 하면 하죠 하고 당차게 이야기하고 다음 날부터 혼자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지요. 넘어지기도 했고 길을 잘못 들기도 했고 슬프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고 점점 그 길이 익숙해지자 앤더슨 부인은 자신감을 갖고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버스기사께서 이런 말 건넸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앤더슨 부인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앤더슨 부인이 출퇴근을 하는 그 모든 길에는 매몰차게 당신 혼자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남편이 늘 그녀의 뒤에서 그녀가 가는 길을 지켜보고 그녀가 잘못 가지는 않을까, 넘어지거나 어떤 위험을 당하지는 않을까 지켜보고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졸고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요. 내가 절망하고 따지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팽겨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게 1년도 안 된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데 너무 이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그 조카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본다 해도 할머니의 눈으로 보는, 엄마의 눈으로 보는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조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인지, 밥을 먹고 싶은 것인지 아무리 예측을 하려고 해도 엄마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엄마보다 정확하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큰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를 지키신 주님이 오늘의 나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의 삶을 지키신 주님이 내일 나의 삶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에 살아갈 힘을, 오늘에 살아갈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둘째로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과 권위, 축복과 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시인의 고백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의 능력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의 지혜가 나를 돕고 계신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큰 날개를 펼쳐서 자기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고 그 새끼 독수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백신이 나오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평안, 확실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아이가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의 부모님의 다리를 붙잡고 그 뒤로 숨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아이는 자기의 엄마의 다리를 꽉 붙잡고 엄마를 의지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피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풍성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순례자가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위험은 일사병의 위험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뜨거운 햇빛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달의 이 달빛은 당시 고대인들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달빛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 의지했을 때 그들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나에게 피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랴. 아멘. 물론 환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지요. 하지만 더 큰 은혜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수 있다. 주님께로 가면 안전하다라는 믿음일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할 때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주님께로 피할 때 우리는
풍성한 평안과 풍성함, 부족하지 않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순례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어려움은 정말로 다양하죠. 우리가 만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우리는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전인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로 걸어갔고 주님께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셨고 그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셔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다 무너져서 절망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눌리고 무기력함이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뭇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메말라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엎드릴 때 캄캄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본문에서 주님의 지키심이 영원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일과가 아침에 집을 나가고 또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출입의 일과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키심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을 살아가고 앞으로 주를 만나는 그 주님을 정말로 만날 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 모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자들이 누리는 안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이 세상 끝까지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마누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려운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로 걸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라는 이것이 더 이상 소망의 외침이 아니라 확신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졸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환난 중에 피난처 되셔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모든 악한 것과 죄악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121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